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수리의 사르온 왕이 사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이사야는 벗고 다녔느냐, 그리고 이 벗고 다닌 것이 어떤 메시지인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벗은 몸을 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 왜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는가? 그것도 3년 동안 그랬대요. 3절을 보시면 3년 동안 그랬대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첫 번째는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 하나님이 어떤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줄 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말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어떤 모습을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은 그 선지자가 그 말로 예언을 하죠. 근데 또 어떤 방식이 있냐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행동이 뭐냐? 이사야가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왜 이렇게 3년이나 발부터 시작해서 온몸 다 드러나면서 이렇게 보이게 했느냐? 이것은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냐? 장차 애국과 구스가 이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이사야가 벗은 몸 자체가 부끄러우며 수치스러운 모습인데 이것이 애굽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3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벗은 몸이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느냐? 메시지예요. 장차 애국과 구스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백성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구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 벗은 몸으로 아수르로 끌려갈 것이다.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이것을 이사야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좀 우리가 알면 좋냐?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가 어떠했길래 이런 메시지가 나왔느냐 하는 거죠. 자, 이때는 어느 때냐면 가장 강력한 힘이 아수르에 있었어요.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람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발하고 있을 때에 이집트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냐면 이집트의 역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왕조, 2왕조, 4왕조, 5왕조, 12왕조, 14왕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해요.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백제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집트의 왕조는 숫자로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왕조가 있냐면 이 왕조가 25왕조인데 이 왕조가 구스 사람들, 지금 현재로 치면 수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주 강성하게 되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집트의 본토백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왕조를 운영하는데 이 왕조는 구스 사람이 원치 강성하게 되어서 구스가 이집트의 왕조를 다스리고 있는 때에, 너무 강력한 때에, 이집트도 강력한 때예요. 근데 이 강력한 이집트 왕조가 누구를 대항을 하냐면 당시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아수르와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유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아람이 멸망당했는데 지금 우리 이 마당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외교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때였어요. 그때에 유다의 많은 왕들이 그러한 외교적인 줄다리기에서 이집트를 선택합니다. 애굽을 선택합니다. 강력한 구스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 왕조를 선택해요. 그들과 친교를 맺기 위해서, 그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손잡아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그런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구스를 의지하지 마라. 왜냐? 그들은 장차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애굽을 선택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20장에 있는 이 상황이 이사야서 30장, 31장도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한번 이사야서 31장을 한번 보시면 이 당시에 유다가 선택한 외교의 대상자로 애굽을 선택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딱 첫 부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애굽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스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그들은 결국은 멸망할 나라들이니까 그들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끝까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어기고 애굽을 선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보시면 끝까지 하나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애굽을 선택한 결과가 나오는데 6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허탈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우리가 믿었던 애굽이 저렇게 끌려가니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단 말인가. 허탈감에 빠진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국가 간에는 외교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얼마나 많은 외교적인 그런 질서가 있습니까? 외교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국가라고 하는 큰 기관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국가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외교는요, 잘못된 판단으로 외교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예로 1910년 이럴 때 1900년 초반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그들이 외교적인 관계니까 삼국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삼국 동맹을 맺은 그 밑바탕에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다른 약소한 국가들을 잡아먹겠다고 하는 제국주의의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삼국 동맹을 맺은 거거든요. 그 결과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을 낳았습니다. 국가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외교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집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수르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외교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집트를 선택하라, 아수르를 선택하라,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선택하라, 아수르를 선택하라.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외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 3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 아까 우리 금방 봤던 말씀이죠. 31장 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번개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세상적인 강함, 사회적인 강함, 권력, 그것만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 없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좋은 것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유다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럴 수 있죠. 아수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집트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먼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 이사야서 20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때로는 이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사회에서 내가 소외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제 1순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장,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은 31장인데 30장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아수르도 이집트도 막 올라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다 함께 30장 1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국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때 그 나라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 때로는 인간적인 경험과 사회적인 강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눈으로 보고 그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먼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평생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